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두 가지로 가야 되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오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이디어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knowing about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없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큰 힘인데요.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제가 윤 대통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제가 있거든요, 제법. 그의 출신이나 나이나 학교나 경력 등에 대해서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그분을 알지만 내가 안다는 것은 어떤 걸 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정보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을 알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즘 말하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때는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곧바로 믿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믿습니다. 압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그 귀신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만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100% 맞는 지식이죠. 100%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귀신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한 전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빠지면요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어떤 오류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사역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은 출신이 굉장히 좋습니다. 배경들이 좋기 때문에 사역 경험이 별로 없고요. 공부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부만 쭉 유학 가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참 부럽습니다. 이게 참 그 부의 대물림이 여기서도 일어나는군요.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 사역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헌신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을 살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가르치긴 했는데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 성경에 대해서 너무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물론 믿겠지요. 네,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거나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또 열매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신학교 가서 엄청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섰을 때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라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학생들도 이제 그런 신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사역하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게 여겨지고 그리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도 어리석은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런 신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 공부만 하게 해달라고, 공부로만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신학교 현장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성도님들 뵈면 예배 시간에만 나오는 성도님들 계시고요. 훈련받거나 강의 들으러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큰 교회에는 좋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때만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린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알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일은 안 나오고 배우는 일에만 굉장히 열심 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움이라는 것 자체에는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갈 수 있다면 이제
어떤 학문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요. 배우면요. 재밌습니다. 예. 근데 배우면 재미있는데 이 배움을 현장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학파는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데 택감 받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고민해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했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잘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처음 운동이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모세 오경 그다음에 이 말씀들을 지키려고 율법에서 부정하다라는 것들을 다 가르기 시작했고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목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613개의 조항이 나온 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부정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11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안식일 준수, 부활 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그 계명들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부정하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의미에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가정은 평안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괜찮아요. 또는 재정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 가정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니까 건강은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잘못 알면 이렇게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삶을 바르게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나의 동기,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데레저 위치, 굉장히 이름이 어렵죠? 데레저 위치라는 분이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엘리트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쩌다가 바보가 되었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 엘리트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어느 순간 자기들의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봤더니 이 학생들이 숙제하고 질문에 답하고 시험 치르는 것에는 최선인데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생이 되는 거는 배웠지만 학교에서 레포트 내는 정도는 알게 됐지만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는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안에서 좋은 학교 다닌다는 것에는 만족하는데 그 조직에 그 체계에 순응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거는 배웠는데 막상 그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학생들이 멍청해지고 죽어라 공부는 하는데 목표의식도 없고 무엇이 나쁜지 선한지를 모르고 그냥 이미 나온 길, 그 존재하고 있는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는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 안에만 착한 성도, 어찌 보면 순응하는 성도, 안정을 추구하려고만 하는 성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왜 교회에 다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너무나 잘 아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렇게 목회자를 대하면 될 것 같은 이런 것만 배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동기인지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서도 어떻게 저러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인물로 누구를 데려왔냐면 대마를
대마가 기억이 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그레스게도 갔고요. 디도도 갔대요. 그러니까 한때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떠난 사람들의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데마가요.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 사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보면요. 바울이 이때도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때 데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골로새 교회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동역자로서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의사는 언제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 또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없어질 직업 중에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도 로봇으로 수술하잖아요. 근데 대마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에 따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새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거리를 거닐 때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대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마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동역자였고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이 대마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대마가 자기를 떠나게 된 이유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했을 때도 대마는 아마 참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으니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 진짜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옆에 쫓아다니면서 보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감옥 생활도 돕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삶은 이렇게 자기 고백이 빠지면요. 어느 순간 언젠가는 가짜 신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은 저는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당연히 마땅히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몰라서 하나님이 다 뭐 좋은 것만 주시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되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고난을 내가 너한테 일부러 줬다. 그러니 그 고난을 끌어안아라. 수용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너 자신을 부정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니 너무 듣기 부담스럽고 어렵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때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중직도 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아주 큰 도시 중에 한 곳이거든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사치와 쾌락이 있었고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보이는 이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멋져 보이십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울을 계속 보다 보니 아, 저 사람은 저러다가 감옥에서 진짜 죽나 보다 이것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마는 손해보기 싫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한번 이렇게 발돋움 할 때, 성장하려고 할 때 그 전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려움이 혹 생기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으로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두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큰 부흥이 몰려오고 있는 거구나.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어떻게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고난의 길로 순수히 따라갔을까요?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고난인 거예요. 부활을 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 영광은 원하지만 그래도 아픈 십자가, 죽는 건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심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원래 참는 거 잘해요가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커피로 따지면 에스프레소예요. 엑기스라는 거예요. 만능 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그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카페 라떼도 만들고 마키아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음료를 만드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만능 간장을 가지고 조림도 하고 뭐 무침도 하고 하듯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해석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 우선 첫 번째, 엑기스를 몰라. 엑기스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응용은 우리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서 왜 교훈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또 때로는 책망하시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교훈도 못 들어, 책망도 못 들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도 몰라. 그러니 믿어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엑기스입니다. 원액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을 겪을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포 영화 보는 방법, 귀신 영화 보는 방법 있잖아요. 한번 딱 본 다음에 공포 영화 볼 때, 귀신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3, 2, 1, 짠 하면 안 무섭거든요. 나온다 밑에서 또 나오겠네 하면 안 무섭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견디느냐,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언제냐, 그럼 언제까지냐라고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신다면 이것을 우리가 각자가 삶의 환경 속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 걸린 기도문 드렸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같이 하나님 믿는데, 같이 병드는데, 같이 누구나 외로운데, 누구나 돈이 떨어질 때가 있고, 누구나 가족들 때문에 가족이 짐스러워질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불의와 부정이 이렇게 창궐하는 걸 볼 때가 있고, 나를 싫어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드러난 현상인데 이걸 지금 이 사람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번째는 뭐냐면 know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함으로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번째 knowing God까지 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만 하고 끝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knowing God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얻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도 기쁘지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책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냥 지식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게 아니라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알미 있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과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어서 신약성경 366페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366페이지 한번 찾아서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격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믿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전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어머 어떡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 톱으로 켜서 큰일 났어,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어떡해 너무 무서워서 이 말씀 보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 나중에 혹시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가 이런 일을 혹시 이만큼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또 그걸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이가 없어서. 근데 오늘 35절 봐봐요. 어떤 여자들이요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나 안 풀려나갈래요, 안 나갈래요 하면서 그냥 받았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 일들에 나오면서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죠. 왜? 이 정도 하면은 끝날 다 부인하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배고파도 광야 살고 산에 살고 동굴에 살고 토굴에 살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조롱받고 놀림 받고. 예? 심지어 39절에 보면 증거는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못 받았대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여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가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여줘서 가는 거 아니고요, 먼저 걸을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 표어 보세요. 마른 땅을 밟을 때 요단강이 열리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는 그 한 발자국의 믿음의 순종을 할 때 마른 땅이 생기는 거지.
땅 보여주시면 걸을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본문 아닙니까? 손에 쥐어진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삶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을 기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할 때 우리 후렴에 어떤 찬양 있죠? 가사 있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나의 간증, 나의 찬송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살만하니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그것을 다 지나가지고 평온해졌으니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찬양하고 간증하는 이유는 나의 형편과 상황과 나의 감정과 기분과 나의 암과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찬양받으실 대상이시고 내가 지금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내가 먹어보지 못하면 그거 무슨 맛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지 못하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이야기해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소개를 받는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그 소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분들은 이제 교회에서만 만난 사이였는데 일로만 만난 사이였는데 이제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이제 서로가 얼마나 친해졌을까요? 얼마나 하나 되었을까요? 저는 그게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필요하지만 더불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균형을 잡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형식이 아닌 진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엘리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와 같았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한국말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도 이야기 안 해주시네요. 그쵸?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제사법의 종류와 순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싫어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의무감으로 했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제가 사람들을 보거든요. 이 교회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인지를 저는 시설로 보지 않아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제스처를 하냐, 어떤 말을 하느냐로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교회를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직원들이나 사역자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는 우리인데 그러라고 안내하는 곳인데 오히려 오면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얼굴로 인사하는 거예요. 저기요. 여기 저기 예배당 어디죠? 저기요. 이렇게. 저기요. 뭐가 필요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혹시 이걸 좀 있을까요? 물어보면 여기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 외부에 예를 들면 강의를 가가지고 여기에 뭐 문구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히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몰라요. 예. 업무 시간 딱 끝나면 그냥 가고. 저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직원들 중에 교육자들 중에 일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아니 왜 월요일날 전화하냐고 짜증내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직업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직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진짜 예배자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오히려 강탈하고 봉사하는 여자를 겁탈하고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교회 일뿐만 아니라 회사 일, 가정 일, 모든 일에 마음을 담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뚜렷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계산하고 있는가? 나는 거래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원리는 보험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보험금을 내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보험금 때문에 혜택을 얻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려고 내가 지금 허리띠 졸라 매면서 당장 병원에 가지 않지만 혹시 생길 병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일정의 아주 작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하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가 거래하고 있는가 한다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했지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엄청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더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옥합을 깨트립니까? 그게 결혼 지참금과 같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허비하는 일이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며칠 간다고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가잖아요.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허비하는 거고 낭비하는 건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난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드린다는 게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시간, 나의 힘, 예? 나의 지식.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다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는 그 능력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했다라는 건 뭐냐면 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실제가 되게 합니다.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요, 씨앗이요 깨지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썩은 씨앗이에요. 콩밥이나 해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살아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요, 씨앗의 형태를 버리는 것이죠. 씨앗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씨앗의 형태가 깨진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보일 때 우리는 아, 이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이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나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사해 주는 거예요.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중보기도학교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내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린 그냥 아까 읽은 그 히브리서 말씀 보고 야,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그런 실제가 되고 싶다라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열어야지.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건 믿음의 크기를 크게 보라는 거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많이 기름을 넣어주실 거야. 부유하게 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쓸지를 알면 하나님 부유하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거에 가지고 한 알의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걸 봐야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지금 줘도 그것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하나님의 안내, 지도 없이도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처소에 누웠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나이 들었으면 눈이 안 좋아지는 게 맞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눈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노인이 된 다음에도 시력이 새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엘리가 주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엘리에게는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너도 그런 기적 못 경험했지 나도. 그럼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기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하나 보다라고 하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믿음으로 그걸 돌파하면 다른 사람 보면서 야 그런 일이 일어나? 와 신기하다 놀랍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나도 그러면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엘리가 98세니까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눈이 보이지 않는 거지. 당시에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 이상에 대해서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왜 그랬냐라고 할 때 엘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였어요. 나태한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다 나태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자지 뭐 다음에 가지 뭐 좀 더 졸지 뭐 예? 조금만 누워있자 조금만 누워있자 하고 교회 오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나태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태는요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엘리 같은 사람은 왜 나태가 무섭냐면 그는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태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사실 개인의 나태는요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수도사들에게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고의 죄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에라그리우스라는 수도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태에 빠지냐? 여러분 수도 생활은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아갑니다. 뭐 예수원만 가보셔도 아시는데 정해진 시간에 노동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태에 빠지냐는 거예요. 이 수도사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과 오랜 금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선배들이 동료들이 건강이 나빠지는 걸 보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잖아요. 나 여기서 끝난 다음에 어떻게 살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처음에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보자. 나도 하나님과 친해보자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없어. 나를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시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나는 여러 수도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울리면 기도하고 종이 울리면 그냥 봉사하고 노동하고 종이 울리면 그냥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시키는 일에만 하지 일 정도만 하지 시키는 일 정도만 하지 그 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태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는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가장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도요 얼마든지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막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대화하는데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봅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뭐 얼마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내가 찬양은 왜 하는 것인가? 헌금은 왜 하는 것인가?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파티하려고 교회 오는 것인가? 공연하려고 교회 오는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배만큼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일을 훈련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일이 나에 대한 모든 일입니다. 적어도 찬양 드리는 시간만큼은 휴대폰 내려놓고 손을 올려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두 손을 모으고 의도적으로 집중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생각을요 안 해야지 해도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애쓰려고 할 때 우리가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왜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 진짜 애쓴다, 수고한다, 그거 자체가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악기가 튜닝하듯이 내가 튜닝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안 고쳐져? 그거는 아까 1번 하나님에 대해 그냥 알고 네 나랑 상관없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랑 상관없으니 당신 나를 고칠 수도 없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튜닝시켜 주시는데 아니 필요 없어요. 나는 예배 드렸으면 됐어요. 집사님 봤으면 됐어요. 권사님 봤으면 됐어요. 서클인 거예요. 사람들 사회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좋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찔리면 우리는 이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정규 목사님이 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회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과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는 회개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누구나 사람은 잘못하면 후회가 생기고요. 공포감을 느낍니다. 벌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못한 걸 알지만 벌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합니까? 빌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또는 사람들이 주는 형벌이 무서워서 그때 하는 회개인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 죄를 보고 하는 회개입니다. 아우 내가 멍청해가지고 내가 속아서 내가 나약해서 이런 죄를 지었지 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멍청한 건 맞지만 나를 속인 네 때문이야 라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 성 위를 걸으면서 누구를 보고 밧세바를 보고 했을 때 밧세바는 왜 문 닫고 목욕하지, 왜 문 열고 목욕해서 나한테, 이런 거죠. 이런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해요. 내가 성벽 위를 걷다가 보게 된 것에 대한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밧세바는 문 닫고 안 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준이 아주 아래인 거죠. 이 두 번째 모델은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겠다, 하나님 참 슬프셨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는 이제 왕이고 뭐고 이제 존경 다 끝났다, 창피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밧세바랑 간통을 했으니 이제 나는 이혼만 남았다, 이게 아니라 오직 다윗은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날까 봐,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맞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겠습니다. 죄가 있으니 벌을 받겠지만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할까 봐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인데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아니까. 길 가다가 떡집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떡을 사오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떡을 딱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떡 사가는 거잖아요. 왜? 사오라는 이야기 안 했어도 이 떡 보니 부모님이 생각나고 아 이거 드시면 좋아하시겠다 하는 마음 생기면 어떻습니까? 떡집에 가서 내 돈 내서 떡 사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에만 다니는 성도 되시지 마시고요. 모양만 직분만 있는 부끄러운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요.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면서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하겠습니다.